여러분은 아마도 성경의 10계명에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교훈으로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이요. 그런데 그건 처음 10개일 뿐 사실 전체 계명은 613개에 달하는데요. 이는 모두 고대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으로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성경의 맨 앞 5권의 책에 나오죠. 여기서 토라라는 말은 보통 율법서로 번역됩니다. 그 안에 이 모든 율법이 실려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읽다 보면 의문이 듭니다. 일부만 지키면 되나? 전부 지켜야 하나? 과연 율법의 목적이 뭔지 궁금해지죠. 맞아요. 그 번역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라 안에 율법이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해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토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자신이 그 이야기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반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그를 택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죠. 그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종의 협약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 준 모든 율법이 바로 이 협약의 조항입니다. 헌법처럼 말이죠.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의식과 관습에 관한 율법이고 다른 일부는 사회 정의와 도덕에 관한 율법인데요. 이를 따름으로써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라의 후반부는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에 준 나머지 율법의 목록인가요? 아니요. 토라의 후반부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613개의 계명은 원래 헌법에서 선별된 것뿐이고 심지어 이 계명들도 쪼개져서 전략적으로 이야기의 요소에 배치되어 있죠. 자, 집중해보세요. 아주 분명한 패턴이 보일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율법을 줍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이 바로 그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른 율법을 주는데요. 이는 또 다른 반역의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다른 율법을 주면 다시 어기고 또 다른 율법을 주면 또다시 어깁니다.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네, 아무리 많은 율법을 준다 한들 계속 반역할 거라는 거네요. 그래서 토라 이야기의 결말에 모세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들의 굳은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을 어기고 말죠. 맞아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율법서 다음에는 15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이 책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의무로 느껴지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겨질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미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분은 온 백성을 인도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책들을 모두 예언서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서까지 포함해서요. 이 책들이 선지자의 예언적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는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인정하시면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도록 설정된 것만 같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세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먼저 예수님은 토라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분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이죠. 그거라면 아주 쉬워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걸 요구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행동인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도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건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이 아주 간단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킬 준비가 안 된 우리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약간 우울해지네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열방에 보이셨죠.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그분을 따르고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이야기는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